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모두가 죄를 다스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뱀의 미혹에 빠진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든가 어릴 때 저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 이 말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내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도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제사로 언약한 자. 이 제사는 무엇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사는 삼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우리는 아벨과 가인이라는 이 삶과 또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삶을 드렸습니다. 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이전에 여러분들이 몸이 나왔습니다. 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작정해서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규례법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연락이 된 아벨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걸 더 자세히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 사랑하는 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의롭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있어서는 우리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의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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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그 법을 지킨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의로운 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저는 참 제가 여러분 몰랐을 때 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 속하여 하나님께 오늘 나왔으나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의인을 죽이더라 이 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분들을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이 죽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 악한 이 행위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악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의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 가인은 평소 삶이 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있어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은. 그래서 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첫 것을 우리는 10개 중에서 먼저 나온 것이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첫 것을 드렸다는 말도 없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잘못 제게 가르쳤어요. 야, 그러면 피의 제사를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가 연락도 안 되는 것인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수한 피가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살찐 짐승과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지 않았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드려야 할 것을 그냥 대강대강 드렸겠죠. 그냥 여러분도 선물을 받을 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선물과 그냥 대강대강 해갖고 하는 것과 감동이 다르지요. 그래서 아벨은 첫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그런데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소사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첫 소사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래서 첫 소산을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것을 드렸단 말이 없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었습니다. 삶도 좋지요. 예물도 귀한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벨은 삶도 악한 삶을 살지요. 예물도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연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연납되는 사람과 연납되지 않는 사람, 나 복 안 받으면 되지.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복을 안 받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자가 진단을 하셔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온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여러분 예배를 다 드렸는데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예배가 연락되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미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안 된 사람은 마음에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다. 악한 생각과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세상 것이 좋아지는 세상 유혹, 엄난한 생각까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목사님 설교 딱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 설교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내 속에서 짜증이 난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시는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만날 듣는데도 너무 은혜 쓰더라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또 오늘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에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께 깨닫는 교훈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내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이 죄의 소원이 우리 여기 있는 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겠어요? 의의 소원이 있어야지. 죄의 소원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죄의 소원이 연락이 되지 않는 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죄는 죄를 짓기 위해서 멸망케 하는 이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냄, 원망 이런 모든 이 죄의 소원, 죄들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원하는 죄의 소원, 이 죄의 소원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네가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게 이래 산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이고 참 맞다, 만나러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이고, 제 소원은 내게 있으니, 제 소원이 있으니 네가 다스리라는데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냐는 게 죄가 엎드렸지요. 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 동생이, 그냥 연락된 동생이 부모에게 칭찬받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사는 이 모습이 미워서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미움, 죽이고 싶은 그 미움이 일어났는데 다스리지를 못해서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냄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죄의 소원대로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들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 못하겠다.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는 싸움이라고는 한 번 안 해봤는데 뭘 저 호전적인 안말로 군사 가서 전쟁을 하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이 제사로 언약하는 이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원망의 불평에도 다 들어줬습니다. 마치 우리가 돌이 안 된 아이가 응애 울면 다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듯이, 그런데 돌이 딱 지나고 나서 얘가 오줌을 아무 때나 싸고 하면 그때부터는 떼꼭 맞지. 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말만한 나이가 됐는데 철없이 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으나 이제 언약 체결이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원망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간 자가 여호수아 갈렙과 아직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는 20세 미만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하는 욥, 법을 지켜서 잘난 맛에 살아간 욥. 그런데 이 욥은 정말 하나님 한순간에 재산, 자녀,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소원이 들어오는데 죄의 소원을 물리칩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년에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갑절 이상을. 오늘 우리도 원망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최소한 갑절 이상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원망의 씨를 말려버립시다. 불평의 씨를 말려버립시다. 시기의 씨를, 미움의 씨를, 다툼의 씨를. 그래서 이 욥은 이 모든 일에 원망을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울은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창하는 소리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를 딱 듣고 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러다 저 다윗이 내 왕위까지 찬탈할 거 아닌가. 이걸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10년을 쫓아다녔죠. 결국은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들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접경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대단하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시기심을 다스린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노년에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음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옷을 잡고 그냥 그 상황을 엄청나게 죄를 짓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물리치는 그 죄의 소원을 물리치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의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의 소원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대로 어루나가시고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분들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기 질투로 성경의 예를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멸망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는 제 소원이 일어난다 싶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광야 시절 원망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따라다녔던 사울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 함께 죽고 말게 됩니다.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다윗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을 하니까 제가 뭐 사람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없이 이제 죄를 지었다면, 생각도 없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죄의 소원을 다스려서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그러지 마시고 죄의 소원을 끊어버리는, 죄의 병기로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그래야 천국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